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189쪽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4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둘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겠습니까?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이 두 가지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 곧 남자를 먼저 만드시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나님은 그 남자를 잠들게 하셔서 갈비뼈 하나로 여자를 만들어 남자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자기에게 나오는 여자를 향하여 남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둘이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은 그 남자와 여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자녀들을 주시죠.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가정의 번성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입니다.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을 내팽개치고 등한시한다면 그 사람은 거꾸로 사는 사람입니다. 가정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행복과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가정 밖에서의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죠.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만나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곳이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곳은 언제나 주님의 뜻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도 기가 막힌 계획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과 계획보다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또 주님은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죠. 천국의 삶을 지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곳, 천국의 삶을 여기서 연습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안전한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있어야 할 것이 교회입니다. 철저히 교회 중심의 믿음은요, 사탄의 틈을 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있어서 교회는 어떤 것보다도 귀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결정되는 겁니다. 교회와 불편한 관계가 되면 하나님과 관계도 편치 못하게 되죠. 그러나 교회와 아주 친밀하고 기쁘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자신이 곧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교회고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교회다. 걸어다니는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비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곧 예비교회고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곳이 곧 예비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모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모이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죠. 교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러므로 장소가 어디라고 해도 교인들이 모인 곳은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여기서 두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항상 그 모임에 와 계신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은 초기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고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자, 먼저 알 것은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47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주께서, 교회의 부흥은 주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가 부흥이냐?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되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그냥 사람만 많아진다고 부흥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 단체는 회원 숫자만 많으면 큰 단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인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면 그 교회는 작은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 전부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습니다. 교인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신자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만 출입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자고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 그 말이죠. 오늘 초기 교회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였기에, 교인들이 어떻게 했기에 주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이 한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반드시 더하여 주실 겁니다. 자, 먼저 초기 교회는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된 교회죠. 자, 37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저희들이 들은 말이 어떤 말입니까? 바로 14절부터 36절까지의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 말씀이에요. 이 당시 베드로와 사도들이 설교한 내용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바로 그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요, 죽으신 예수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를 증거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려면 우리도 먼저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아무 찔림이 없다면, 말씀을 들어도 전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말씀은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래야 내 믿음의 성장과 발전이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음이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나를 찌르는 말씀에는 귀를 막고 축복과 평안을 선포하는 말씀만 드리려고 한다면 믿음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고 기복신앙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관문입니다. 회개 없이 시작된 믿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지식적으로 흐르게 되고, 지식이 쌓이면 교만하게 되죠. 점점 고집만 생기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성령 받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뭡니까?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무엇보다 내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씻어낼 수 있습니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오직 회개로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회개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 깨끗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날 이들 중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죠.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을 받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그들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세례만 받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교회의 진정한 부흥, 나아가 우리 개인의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초기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자, 먼저 그들은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신앙생활은 배우는 생활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배우는 생활입니다. 배우지 않고는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니 무엇인가? 이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초기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습니다. 이것은 성찬을 의미하죠.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는 거룩한 예식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서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는 예식입니다. 기독교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 있죠. 십자가 은혜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 신앙은 고난과 장애물 앞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빛을 발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기를 전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 되게 하는 확실한 통로이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적당히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초기 교인들처럼 전혀 힘써서 해야 할 일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그 어떤 일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할 일입니다. 이런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전혀 기도에 힘쓴 이 초기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두려워하는 데라는 이 말은 공포가 아닙니다. 존경심과 경외심에서 비롯된 두려움이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를 향하여 교회 밖의 사람들이 존경과 경외감을 가졌다는 겁니다.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룩한 곳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의 거룩성과 능력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의 능력도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성도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하나로 묶는 강력한 끈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요 성도 간의 중보 기도는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실천하는 일입니다. 기도에 전혀 힘쓴 초기 교회는 다 함께 있어서 물건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도 합니다. 강제적으로 행하는 공산주의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들은 자발적으로 했고 성령과 사랑의 힘으로 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죠.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성전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보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모일 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성전에 모일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이는 곳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성전의 성전됨은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입니다. 모일 때 힘이 생기죠.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여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영의 양식을 먹고 음식도 먹고 그런 교회 위에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 더하여 주신 겁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힘으로는 이기기 힘든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져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만나기 위하여 성도들과 더 친밀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오는 만남의 장소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죠.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예배에 성공자가 될 때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각자 행동하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몇 명 받는다 해도 힘을 모으면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숫자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을 하나 되어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쓴다면 어느 교회보다도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높이 찬미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 각자는 그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기교회는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또 회개하며 말씀을 열심히 배울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신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또 기도에 힘쓰며 성전에 모이를 힘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83장 1절 드리겠습니다.